예,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성전에 오신 우리 주님의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의 시성이었던 이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감사하는 만큼 또 그 양이 많아지는 것만큼 사실 우리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거겠죠. 감사한 만큼 사실 행복합니다. 또 우리는 행복한 만큼 감사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일 겁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벌을 주는 법을 만들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자체가 불행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사하는 것 자체, 감사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행이라고 하는 벌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또 다른 벌을 내리시는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렇지만 사실 감사가 사라지면 삶 자체가 내 감옥에 갇혀 있는 삶처럼, 그런 이미 심판받은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지혜의 조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우리가 다시 헤아려 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 감사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문득 떠오르는 얘기는 내가 그렇게 감사할 게 많이 없는데, 사실은 내가 가진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내가 많이 부족한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사실 이 감사라는 주제 얘기할 때 우리가 감사가 없게 되어지는 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 또 우리가 늘 내가 지금 갖고 있었던 것이 없어졌는데 하는 부족함, 거기에서 늘 생각을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거리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전에 건강을 내가 이렇게 가졌는데 지금 건강하지 못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내가 감사해? 우리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 그냥 재산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보다 지금 재산이 별로 없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또 감사합니까? 사실 그런 마음이 당연한 우리 마음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었을 때, 가졌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사실 늘 부족할 때가 많죠. 그래서 감사거리가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원래부터 우리가 늘 갖고 있었습니까? 원래부터 우리가 누렸었나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우리 욥에 대한 말씀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욥은 동방의 부자인 만큼 너무너무 많은 걸 가졌죠. 자녀들도 다 풍성하게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욥이 1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걸 다 하나님 뺏어가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마땅히 저주할 만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한가라고 자기를 절망 가운데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성경에 욥이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올 때부터 알몸으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내가 또한 이 알몸으로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는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라. 아멘. 여러분 욥이 인생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졌을 때가 아니고 처음 그 자리, 아무것도 안 가졌을 때
나의 시작의 자리 속에서 그동안 갖도록 누리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고 거둬 가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하면서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제목을 주님으로부터 갖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초심의 마음, 우리의 가난한 심령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생각하면 감사거리가 많아지잖아요. 또 주신 것에 대해서도 늘 더 깊이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여러분 그냥 오시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사실 이 자리는 각자 저의 어떤 설교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이런 거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하고 한 분 한 분씩 나와서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감사거리 하나님께 뭐 20, 30분 영광 돌리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가면은 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엔 언제 꼭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제가 한 번은. 자, 뭐 목사님 말씀 늘 듣고 계시니까. 그러나 내게 주신 감사 이게 참 귀합니다라고 우리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께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고 영광 올려드리면 그게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표로 제 자신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감사거리가 뭔가 생각했더니 참 이번 주에도 감사거리가 참 많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늘의 귀한 생명을 또 우리 교회에 태어나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최유경 집사님, 우리 서동원 집사님,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잘 새벽에 우리 리안이 잘 이렇게 출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참 감사하게 귀한 생명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함께 가서 우리 처음 태어난 우리 아이 축복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참 귀하죠. 우리 추수감사절에 이런 선물 주셨구나 하고 또 생명을 보니까 귀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우리 사실 뭐 교회가 막 이렇게 어레인지한 건 아닌데 여러 우리 선교사님 가정도 오시고 우리 공 목사님 내에도 오시고 우리 강 목사님 내에도 또 같이 하시고 여러 우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그 사역하시는 분들 우리 같이 와서 좋은 믿음의 교제 또 나누고 또 이런 기회를 또 갖게 됐습니다. 우리 뭐 이렇게 막 함께 모으려고 해도 쉽지 아니한데 하나님 또 그런 기회로 같이 해줘서 이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가시는 우리 선배 되시는 목사님, 또 우리 선교제에서 또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같이 와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 또한 감사한 제목이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또 들었어요. 또 우리 또 감사 제목 보니까 사실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저희가 월요일 날에 여기 지금 멋있는 몽트랑 블랑에 가서 단풍을 저희가 다 이렇게 같이 뵀거든요. 했는데 뭐 저도 여기 몬트리올에 있으면서 여러 번 또 단풍도 보지만 여러분도 보시지만 참 좋은 날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또 이 단풍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누릴 수 있고 또 같이 만끽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같이 생각할 수 있어서 이 또한 감사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제가 또 그런 생각을 다시 또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또 티격태격 싸우고 있지만 우리 또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 참 어느 때는 왼수 같고 어느 때는 물론 아빠도 그렇게 느껴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이 자리에 있으면서 살고 있는 또 아내와 또 우리 자녀들 같이 있는 게 또 감사한 제목이 아닌가 제가 또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각자가 잠시라도 내가 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묵상해 보시고 또 적어도 보시고
또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담아서 하나님 제가 다 기억하고 다 생각하지 못하지만 이 마음으로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로서 감사의 표현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정말 삶에서 이런 감사를 자꾸 기억하면 할수록 은혜가 깊어지고 그 삶의 감사거리가 많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불평거리를 찾게 되어지면 이상하게 불평거리는 너무 많죠. 감사거리 찾게 되어지면 감사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촛불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깃불과 같이 더 밝은 빛 주시고 전깃불과 같은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빛 같은 은혜 주시고 밤에 있는 이 별빛과 같은 거 우리가 굉장히 감사하게 되면 그보다 좀 더 큰 달빛과 같은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그 달빛과 같은 은혜에 우리가 더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햇빛과 같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햇빛과 같은 은혜에 우리가 더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어두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네. 여러분, 사실 그래서 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에요. 어떤 감사할 만한 사건을 만났느냐라기보다는 같은 일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을 때 그것이 더 깊어지고 감사거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감사할 일인데 그 사람은 더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봐도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감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믿음의 자리가 그런 데서 보면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그 일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없는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내가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안목의 수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성경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정말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를 갖다가 예수님 다 고쳐주셨는데 나중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를 한 사람은 한 분밖에 없었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더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가 육체의 나병이라고 하는 불치의 병을 고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그의 영혼도 구원받게 되어지는 전인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더 깊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저희의 감사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질병이 만나시고 또 불행한 일을 만나셔서 힘드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우린 누구나 사실 있다고 봅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 작년에 이렇게 병원에 가셔서 큰 수술 만나셨는데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우리 안그린형 팍에서 같이 교제도 하고 티타임도 갖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통증이 오시는 거 해가지고 병원에 수술하러 가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누구에게도 이렇게 앞이 다 예측이 되어지고 다 아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 아마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무슨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일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그 자리가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새로운 역전의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엊그제 지금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 했는데 우리 일본하고 한국하고 우리 축구했잖아요. 저 엄청 축구도 좋아합니다. 결승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바로 초반에 골을 먹었잖아요. 그죠?
이용표 해설위원이 역대 전적에서 초반에 골을 먹고 역전한 적이 한국에 없답니다. 우리 전적상. 근데 바로 엊그제 그날 한 골 먹고 2골 넣어가지고 2대1로 역전해서 이겼다. 이렇게 해설하더라고요. 드라마든지 인생은 역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재미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기쁨이에요.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다가 영광된 자리에 간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그 감옥에 가서 한밤중에 신세 한탄하면서 고통해하면서 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거기 그 감옥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 때문에 매인 것들이 풀려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게 된 것이죠. 감옥은 여전히 감옥이에요. 그것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편안한 침대 같은 곳이 있는 그런 곳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심령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니까 그 자리가 역전의 새로운 시작과 같은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된 장소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 늘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일들도 늘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가게 경영하면 제일 많이 매출도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정 목사님하고 늘 그런 얘기 나누지만은 성도가 잘 되는 게 행복해요, 목회자는. 그런데 애쓰고 수고하고 하시지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시는데 힘든 자리에 계신 상황에 계신 분이 있어요. 정말 목회자 입장에서 어디 뭐 있으면 갖다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 생길 때도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원하는 환경을 마음대로 바꾸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자리 속에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바뀌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천국되어서 그 사람이 천국인이 되어지고 그 주변이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감사가 터져 나와야 내가 사는 겁니다. 감사할 때 가장 먼저 내 영혼이 살고 우리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삶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 가지고 나와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의 그 문에 들어갈 때, 천국 문에 들어갈 때, 주님 만나러 이렇게 나오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내 심령과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채워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세이고 또 축복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가 늘 우리의 환경과 삶의 자리는 바뀌어서 감사거리가 늘 변하지만은 한 가지는 늘 분명하다. 그것은 뭐냐면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것 삼으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요즘 성경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나를 포함해서 그 이름을 넣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귀한 존재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멸망해서는 안 되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주신 것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가서 창기하고 놀아나고 술 마시고 놀고 다 그래서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배가 고파가지고 남의 집 밑에서 일하다가 돼지 먹는 그 자리에 가서 일하고 있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때 생각한 게 뭡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아버지의 집에는 음식도 많고 그리고 풍족한 품꾼들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죽게 됐구나.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라도 내가 이제는 아들이라 하지 말고 품꾼의 하나라도 일꾼 하나라도 그렇게 나를 대우해 주시더라도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아버지를 만나고 있을 때에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아들을 보고 뛰어나와서 불쌍히 여기면서 여러분 그 아들을 안아주시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신을 신겨주시고 손가락에 손가락질을 끼워주면서 아들됨을 회복해 주시고 그 아들은 나는 아들이라 할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 할 그러한 능력도 자격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저 품꾼의 일꾼의 하나로만 써줘도 나는 감사합니다 했을 때에 여러분 아버지는 그렇게 받아줬잖아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 향해서 모든 성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신앙의 자리는 언제나 이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같이 마치 둘째 아들에 있는 자리와 같이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올 수 있느냐,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스스로 교만하여서 의인의식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사라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 주시고 딸 삼아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 또한 내가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 아니한가. 이 믿음을 갖고 잃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나를 좀 안 알아준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내가 수고한 것 조금 오해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지, 이런 넉넉한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많은 작고 큰 시험들 거기에 우리 넘어지지 않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범사에 늘 좋은 환경 맞아서 자기가 그런 환경을 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노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삶의 환경을 뛰어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했다면, 이 형편에 허락하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면서 사랑하는 분을 향한 마음 때문에 인내하고 견디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에 있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이 감사의 절기를 보내시면서 다른 것은 다 갖고 있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건강, 더 많은 어떤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는 우리가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빼앗기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랑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에게 형편을 따라 하나님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들이 다 다르겠지만은 우리 믿음의 눈을 크게 뜨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더 하나님 맑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세미하게 늘 인정하고 느끼며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즐거운 소리로 기쁨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기도를 저녁마다 아침마다 드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채워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주의를 맞이했으나 지금도 전쟁과 또 원치 않은 여러 재난으로 인하여 깊은 고통과 아픔 중에 참으로 힘겨워하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시고 전쟁의 소문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평화의 소문이 우리들의 주변에 가득해져서 함께 이 감사의 축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